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면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아들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인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 형들은 일시적인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야곱에게는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야곱을 위로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위로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애통은 지금까지 아들들이 저질러온 죄에 대한 그의 침묵에 약간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잘 참아왔던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 앞에서는 엄청난 애통을 참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지금까지 다른 아들들이 저질러온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아픔을 요셉에게, 야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의로운 한 아들의 피 흘림은 다른 많은 아들들의 불의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던 아들들은 아버지의 엄청난 애통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온 천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아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조금씩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형들은 무서운 죄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도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생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두려움과 허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자들은 밖에서 태평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원래 편하게 먹어야 체하지 않는 법입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귀를 찌르는 데에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데에도 형들은 아무 일도 없는다는 듯이 잘 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전혀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죄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등불을 다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철저하게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양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참으로 큰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옆으로 한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후반부에서 28절에 보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을 보자 유다는 요셉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테니 요셉은 제거되는 것이고 돈도 손에 쥘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의견을 따름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셉에 대한 마음이 관대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죽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 죽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요셉을 판 대가로 받은 은 20개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돈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참으로 죄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우리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루벤은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탄식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유일한 인물은 가장 죄 많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팔리고 난 후에야 돌아와서 구덩이를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29절 30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루벤에게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두었다가 형제들이 없는 틈을 타서
꺼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루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며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루벤이 왜 요셉을 살리지 못했습니까? 죄인에게는 다른 죄인을 살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무리에 낄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겨우 끼어있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을 걱정해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루벤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요셉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나섰더라면 혹시 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루벤이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력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놈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놈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적지도 않은 형제들이 이 거짓 증거에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힘이었을 수도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을 판 돈을 받은 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도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일이 더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일단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이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야곱은 통곡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은 요셉의 죽음을 확인한 야곱의 태도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33절에 35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에게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잠깐 애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 포기하고 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애통은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은 잘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고 요셉이 없는 아버지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우리는 단순한 시기심에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모든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야곱이 몰랐기에 단지 옷만 찢고 슬피 우는 데에서 그친 것이지, 만약 그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 아들들을 살려두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이 아들의 죽음은 다른 아들들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슬픔을 야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값지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의 모든 재산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그가 참으로 영화로워지며 모든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꿈과는 정반대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이 높아지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바와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이 반대가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과연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를 먼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잔도 주시지만 쓴 잔도 때로는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쓴 잔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우리는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때로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요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가 꿈을 꾼 것과는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곤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